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어느 적에 돌팔이 의사가 주는 안약을 그에 넣고 실명을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고민과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주기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에 뭐가 나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위기를 만났잖아요. 초대교회. 그 위기의 시간에 중직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헤로드 왕을 불러가 버렸어요. 헤로드 왕이 박해자로 났었거든. 헤로드 왕을 불러가셨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어 죽으니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을 예수께서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또 기도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깨닫는다면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미국이 세계 유일의 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저 길거리에는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마약 환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나라에서 대책이 없어요.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마약을 수출한다고 공습해가지고 마두로 대통령을 잡아갔지만 그게 해결책이 됩니까? 우리 랩런들이 앞으로 외국 가면 밤에 혼자 돌아다니면 절대 안 돼요. 너무 위험한데 미국 유학 간 유학생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 내가 나중에 결혼하고 애를 낳으면 난 미국서 애하고 결국 한국서 키울래. 그렇게 말할 정도로 미국이 위험합니다.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이 와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죄 짓고 감옥 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쁜 짓 안 하라고 내가 다짐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나쁜 짓을 한대요. 우리나라에 지금요, 의사의 도움을 받는 우울증 환자가 30%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우울증 병동 아닙니까? 이거 나라 일본에도 정신 돌아서 다 돌아다니거나 고안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삶이 힘든데 도움을 못 받으니까 견디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무속인만 해도 30만입니다. 그 영향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귀신 들렸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하는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귀신 들려가지고 눈 멀고 말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께서 고치셨어요. 귀신 들리면요,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눈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말도 못해요. 말도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가 안 들린다는 말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요, 이상한 소리 내고 자꾸 소리도 지르고 그러겠죠.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걸요, 예수께서 그 환자를 고쳐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무리들이 놀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 23절, 24절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만 얘기가 다 나온 겁니다. 한쪽에서는 놀라면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회는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큰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까? 아닙니다. 성경적인 복음을 바로 알고 누리고 증거하는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미국에 문 닫기 직전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요 저런 사람을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집구석에 내전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 집구석에 들어서 설 수 있겠냐.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강도 비유를 드셨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 세간을 가져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답을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에서 31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그러면서 43절 이하 45절에 이런 말씀도 주셨거든요. 소재도 열심히 하고 청소도 하는데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하면 더 심해지지 않냐. 저는 사람들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구술을 합니다.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더 큰 구술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짜리 구대다가 나중에는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결국에는요 1억도 넘어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몸부림치지만은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잡을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땅에 살면서 최고로 누릴 비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상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 회개해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오늘 예배와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언약 붙잡으면요 응답은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옵니다. 꼭 기억할 게 뭐냐? 너무 슬퍼하고 답답해 한다고 해서 당장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거기에 잡히게 된다면 반드시 멸망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을 감당하신 예수 그분을 알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좌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근원적인 치유, 본질적인 치유가 일어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구원 역사, 구원 사역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주된 키 방향인데 우리 삶이 구원 역사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상관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면요,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근원적으로 치유된다니까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귀에 솟아거리는 소리 듣는 사람이 몇 있어요. 우리 렘넌트 중에 있고. 저는 한 번도 귀에 뭐 솟아거리는 거 들은 적이 없어요. 무슨 귀신 역사가 김 목사 귀에 솟아거립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실하니까 자꾸 귀신이 자꾸 와서 건드리는 겁니다. 자꾸 속살거리고. 그 귀신 소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려움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면서부터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문제에 관한 성경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24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체험하는 순간에 근원적인 게 없어집니다. 우리가 고쳐가 그러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복잡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요, 간단하게 고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렇죠?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사단이 결박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말이에요. 구원받는 순간 멸망 역사는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끝난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잖아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요, 흑암은 결박됩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영적인 병은 사라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요, 역사 일어나는데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이 맛을 봐야 진짜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은 정확히 붙잡았는데 가지도 않았는데도 역사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건 세상 나라와는 다르거든요. 사단이 완전 무릎을 꿇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에 왔잖아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명령하셨거든요. 출애굽기 14장 2절에 바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로 이끄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와 그 군대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출격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원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어찌 이렇게 더 담대합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언약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 잡고 나가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뒤로 옮겨갔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접근 못하게 막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 완전 각인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구원사역, 그쪽으로 여러분 인생 방향을 딱 맞춰놓고 여러분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상관없어요. 주의 성령의 역사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주의 천사들 하늘 군대 하나님께서 왜 준비하셨습니까? 천사들은요, 별로 혜택 받는 거 없어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천사의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평생 천사의 도움을 실컷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완전 취할 만큼 받으셔야 돼요.
어떤 유명한 목사처럼 신약에는 천사의 존재 활동 없다. 그따고 거짓말 하고 하는데 여러분은요 그런 소리 듣지 마세요.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요. 하늘에 천만 천사가 준비되어 있고 어린 소자 하나를 위해서도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서 날마다 그 천사가 하나님을 뵙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뵈면요 두 가지 일을 하겠죠. 하나님, 저 학정교회 쟤는요 이 천사의 존재 활동 안 믿어요.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칠 겁니다. 여러분이 안 믿고 불신앙해가지고 그런 거 일러 바치면 좋겠어요? 천사가? 나 저 서진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서진이가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천사의 도움을 얼마나 갈망하는지 심부름 하느라고 미치겠습니다. 이래 보고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아니,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있는데 성령대로 믿어야 되죠. 칼빈 목사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성령이 서라 그러면 서는 거다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천사의 존재 활동 수록합니다. 구약 신약 가릴 것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도 응답의 심부름을 주의 천사들이 하거든요. 응답 제일 많이 받았던 임금 다윗 임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세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천사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붙잡고 일단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천군 하늘의 군대여 그랬잖아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만 군대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천군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임재의 엄청난 비밀입니다.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왕 되자마자 지금까지 조공을 바쳤던 저 아수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가 당신 나라에 세금을 바쳤는데 나는 못 바친다. 아수르가 그걸 허락하겠어요? 아수르 왕이 군사를 끌고 들어와서는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남유다의 견고한 성도도 공격하고 차지했는데 힘없는 히스기야가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만 은금 보물을 다 갖다 바치고 심지어 성전 문과 저 왕궁의 금도 다 벗겨서 보냈어요. 그리고 저 애굽의 원군까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네가 저 상한 갈대물과 애굽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너무나 조롱하면서 완전한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현혹하는데 더 좋은 땅 줄 테니까 절대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라 현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킬 힘 없다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분하고 가슴 답답하겠습니까? 잔인한 저 아수르 군대 앞에서 예루살렘이 며칠이나 버티고 성이 함락되면 또 얼마나 잔인한 피해 보복이 벌어질까?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아주 급박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대책이 절실한 그런 상황에 아수르 왕 사네립의 항복을 요구하는 편지는요 오금을 들이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거라는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 진멸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 건 너 봤잖아. 그러니까 그 어떤 신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나라를 구원 못했다. 여호와는 너희 신도 아수르를 못 이긴다면서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의 편지는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유다라고 해서 나을 게 없거든요. 유다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말을 주어도 타고 싸울 군대가 없어요. 너무나 힘없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위기는 닥쳤는데 방법이 없거든요. 사내립이 보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면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가슴이 찢어지겠죠. 왜 아수르는 세계 최강대국이고 우리는 약하기만 할까? 자,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 왕의 대책이 뭐였습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왕의 옷, 갑옷을 입어야 되겠지만요. 굵은 베옷을 입고 베개와 기도의 옷을 입고는요. 아수르 왕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유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아이를 배우고도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의지할 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하나님. 사내립이 하나님을 비방한 모든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해 주시고 유다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내립이 보낸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는요. 자신이 산당과 우상을 파괴한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신들을 파괴했지만 그 신들은 참신이 아니고 우상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방 신들과는 비교될 수 없는 참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지요.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소문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던 그 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한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요 동시에 불러간 겁니다. 18만 5천 그 대군이요 하수암 사이에 몰살된다. 그게 짐작이 나갑니까? 물론 요즘 핵폭탄 터지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핵폭탄도 없는 그 시대에 18만 5천의 주의 사자가 군사 18만 5천 치니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아침에 그 희한하잖아요. 사내립 왕만 안 죽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니까요. 바깥이 조용하거든. 요것들이 말이야. 빠져가지고 공기가 빠져가지고 그래서 심사에서 여봐라 불렀겠죠. 누구도 대답하는 놈이 없어. 그래서 왕이요 오늘 하루 이거는 뺑뺑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사를 나갔겠죠. 나가서 이 병조들이 거처하는 막사에 가보니까요. 웬걸 18만 5천이 싹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상상 못할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됩니까? 역사 일어날 때까지 24 기도를 절대 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초대교회가 이단 누명을 썼잖아요. 복음자는 사도들을 잡아 죽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됐잖아요. 그날 밤에 중직자들이 밤새 기도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천사 하나를 보내니까 감옥 문도 열립니다. 베드로는 추록하고 박해자를 간단하게 불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 축복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임재 엄청난 언약 붙잡고 24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하는 신학자가 질문해 왔습니다. 왜 다락방은 천사 얘기를 자꾸 하냐?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용감하면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 신학자가 무식하게 외쳤어요. 신약에는 없대요. 과연 신약에는 없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구원받은 상속자들 섬기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만 천사를 준비하셨다니까요. 기도로 누리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소자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뵙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3절에도 광풍을 모면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광풍 속에서 사람들은요 죽는다고 아우성치지만요, 바울 사도는요 광풍 속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한 것을 누리는 겁니다. 신학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들 중에도 많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입니까? 아니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악령의 역사 또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눈에 안 보이지만요,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가장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성도들은요, 한 번 빠짐없이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의 활동을 어떻게 믿냐? 그래서 인정 안 하고 안 믿고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기도나 합시다 그러잖아요. 싸우다가 해결이 안 되면 기도나 합시다. 그럼 당장 몸이 나려고 그런 소리 하는데 기도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하늘 보좌를 여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잡고 24 기도하시라니까요. 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시간표에 따라서 세계복음 문도 여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경제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세계 문들을 다 여십니다. 진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군대를요, 여러분 사는 현장에 보내심을 믿으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역사 일어날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근심 염려하면요, 나중에 분명히 흑암이 찾아 공격합니다. 그러나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한다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시간표가 언제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냐 그게 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속 근심 염려하면요, 금방 무너지는 게 아니지만요, 나중에 분명히 흑암이 들이닥치거든요. 알아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한다면 분명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가 지금도 예비되어 있거든요. 하나만 움직여도 엄청난 역사 일어납니다. 이 언약으로 풍성한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역사,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취할 만큼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백성들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완전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하지 말고 근심 염려 걱정하지 말고 진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 보좌의 완전한 축복의 풍성함을 주의 백성의 원전히 회복하고 누리며
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24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모든 문제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경련 집사님 부친 교통사고로 이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한다면은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무치가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보좌의 축복으로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